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을 펼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 받아줄게 하는 뜻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의 이 넓은 초청 앞에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던지 간에 십자가 앞에 죄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인생의 염려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이 전을 힘있게 나설 수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번에 걸쳐서 크게 보면은 월드 비전과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한 그 비전 설교까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첫 번째 왜 목장인가, 두 번째 왜 목자인가, 세 번째 왜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왜 생명을 낳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로 모든 피날레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우리 목장이 시작되어지고 또 주보 안에 목장 모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라인도 들어 있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가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을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게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것에 후회 없이 집중을 잘한다. 선택과 집중, choice and concentration,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정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있는데 무슨 일은 꼭 해야 되고 무슨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잘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번 선택했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땀과 열정을 다해 전력 투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지요. 해야 할 일과 해서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고 해야 될 일에는 모든 것을 집중하는 choice and concentration, 이게 훌륭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명언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소룡으로 알려진 브루스리, 즉 쿵푸 하나를 가지고 헐리우드 전 세계를 완전히 평정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무술을 보고 있노라면 무술을 예술의 단계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1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재주가, 발차기 기술이 10,000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1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선택하고 집중한 사람, 한 가지, 내 기술이 이 발차기구나, 그리고는 평생 10,000번 이상을 10,000시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연습한 사람은 이길 수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더라라는 거지요. 흑인 여성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잡지나 뭐 방송까지 만들어낸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도 이런 중요한 말을 했더군요.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임을 생각해라. 나 정말 바빠.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 내 일주일 스케줄 봐. 얼마나 바쁜지 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슨 일에 바쁜가를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온통 시간을 뺏겨가지고 바쁘게 지내다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지 말고 내가 바쁜 이것이 바빠도 되는 일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바빠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집중하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간관계론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은 데일 카네기가 이런 해안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될 것이다. 큰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사소한 일은 돌아보면 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중요한 큰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라는 겁니다. 차마 제가 인용문에 넣지는 못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피부에 확 다가오는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깡패 두목같이 이렇게 힘 잘 쓰고 싸움 잘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 유호성 씨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딴 깡패인가 그 사람이 묻죠. 당신은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사람하고 싸워도 한 명만 붙들고 죽자고 패면은 나머지 99명이 아이고 저놈하고 붙었다 큰일 나겠다 하고는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역시 우리는 브루스 리, 오프라 윈프리, 데일 카네기가 아니라 이런 한국적인 얘기를 하면 확 와닿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패.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큰 일에 집중을 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큰 일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큰 일은 무엇이고 작은 일은 무엇일까? 아니, 그냥 바빠서 좋은 게 아니라 바빠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바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는 무슨 일에 바쁜 삶을 살아야 할까? 만 가지 재주를 가지지 말고 한 가지를 만 번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내 인생을 들여도 좋고 내 시간을 온통 들여도 좋고 무엇을 해도 집중해도 아깝지 않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하나는 무엇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도 될까? 이 일을 안 해도 될까? 어떤 주의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안 해야 될까? 주의 일은 다 해야 되지만 어떤 교회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우리가 좀 안 해도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했는데 돌아보면 1년 동안 바쁘기만 했지 진짜 바빠도 되는 일은 한 것이 맞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말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할까? 그것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걸어도 안 걸어도 되는 데는 집중하지 않는 이 선택.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이건 잡아야 돼, 이건 안 해도 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내가 이걸 구분해낼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으시고,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역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느냐 구원되지 않느냐, 이 일이 전도 목적이냐 아니냐, 이 사역을 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하하호호 웃다가 즐기는 일인가. 전도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무조건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이게 전도를 향한 것이라면 집중해서 땀과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전도에 맞추어진 일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역들은 우리 교회가 해오던 걸 다 없애야 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도를 목적으로 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되죠. 지금까지 해와야 되기 때문에 해왔던 일들,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일 중에 전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던 일은 버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전도 지향적으로 다시 바꾸어 볼까, 이 사역을 어떻게 전도 지향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까를 생각해서, 이거 얼마든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똑같이 작년에 하던 일 올해도 하지만 전도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싶은 건 무조건 없애지 말고 바꾸어서 하면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버려도 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선택을 해야 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을 때, 성전의 모임도 말할 것 없었고 가정에서 모였던 목장 소그룹 모임도 말할 것 없이 그들이 그 모임을 하고 나면 항상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 모임을 하고 나면 크게 모였던지 적게 모였던지 성전에서 모였던지 가정의 목장으로 모였던지 상관없이 모이고 나면은 맺혀지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46절 47절인데요 무슨 열매가 맺혀졌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열매가 맺혔습니까? 전도의 열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게 성전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장소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일이나 행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는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구경꾼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무슨 모임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결과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의도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은 그 결과를 영혼 구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숫자까지도 기록을 해내고 있는, 모임의 결과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성전에서 모이고 났더니만 그때에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더라고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의 숫자까지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임은 전도하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이번에는 또 표현합니다. 그 모임도 또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전도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로 가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남녀의 큰 어떤 불특정 다수인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5,000명까지는 카운트할 수 있겠는데 5,000명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큰 남녀의 무리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이제는 표현을 달리하면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초대교회는 모든 모임 끝에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정은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 영혼이 구원될 것인가, 영혼이 구원되지 않을 것인가.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으면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먼저 선택하겠다, 그리고 집중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아주 명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모임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낳는 모임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되어도 어떤 모임이 되어도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교회에서는 왜 모일 때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더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초대교회는 뭔데 모이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왜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모임에 오게 될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될까? 친절하게도 성경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 항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을까 찾아보니 아주 친절하게 5장 42절에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하, 그냥 모이고 헤어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궁금해서 나왔을 거야. No! 우리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의 무리가 더해지더라는 거지요.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그들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혼 보내시기를 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너무너무 단순해서 간과하기 쉬운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개척교회를 비롯해 모든 교회들이 뼈에 새겨야 될 원칙인데 뭐냐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너무 간단해서 놓치기 쉬운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교회는 분위기 좋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뜨겁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 발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올 수는 있죠. 궁금해서 와서 구경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로 교회가 사도행전적 부흥을 이루려면은 그냥 우리끼리 분위기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 교회에 맡기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44년 동안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일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올까요? 지난주도 보니까 지금 요즘 이 신종 바이러스가 코로나 귀로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도 교회를, 기존 성도도 이럴 때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조심하는데 새 가족이 계속 오고 있다고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근데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도가 저절로 온다고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온 사람보다 자기 발로 스스로 와가지고 작년 한 해만 늘어난 성도가 1,000명이 넘잖아요. 출석 인원만 해도. 그런데 그 1,000명이 다 우리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겠죠.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지 받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오신 겁니다. 1,000명이 다 전도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1,000명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영혼을 굉장히 사랑해서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구나, 그러면 내가 이 영혼을 맡겨도 마음 편하겠다 해서 주님이 마땅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1,000명은 그냥 생긴 1,000명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전도해서 3,000명이 온 게 아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걸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내가 20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딴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이 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전도는 그래서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구나, 마땅히 내가 택한 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서쪽에 1000명 모아놨는데 보내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어디에 맡길까 하다가 전도의 목이 말라 영혼 사랑하면서 길과 산을 깔아가는 교회에, 영혼 사랑하는 교회에 내 영혼 맡겨야지 하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내시기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이 간단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배에 오실지. 작년에 온 세 가족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시는 성도가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성도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오는 분이 가장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인 줄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춘천 나오셨고 천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나오시는 분, 제가 아는 한 제일 멀리서 나오시는 분 순천에서 오십니다. 순천. Can you believe that? 여러분 믿기십니까?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훌륭한 직분을 맡으셨는데 할 수 없이 순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마땅한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맡은 직분이 있어서 기차 타고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제주도를 할 수 없이 발령받아 갔는데 교회 중직인지라 비행기 타고 매 주말마다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천에 사는 분이 등록했다고요. 순천에 살고 있는 분이 한번 여기 서울 올라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 교회다 하고 등록을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전국에서 몰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맡기실까? 왜 보내실까?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다가 저 교회는 내가 제주도가 아니라 외국에 있어도 보내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그럼 언제 전도했냐고 여러분, 난 전도한 적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나? 여러분 말고 제가 감동을 받는 분들이 수요 전도팀들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냥 이거 캔디 들고 물티슈 들고 요 길거리 앞에 이 동네 근처에 가게마다 관공서라는 관공서는 다 10수년, 20년, 30년 동안 전도하는 그분들,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그분들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보내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분들의 수고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는 여러분은 동쪽에서 전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서쪽에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요일 날 전도팀들이, 너는 병원 전도팀들이, 양농원 전도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게 수요 전도팀이 나가서 그 수고를 해도 1년에 그 전도지 받고 물티슈 하나 받고 이 물티슈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1년 동안 수요일 나가서 노방전도에서 5명도 전도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5명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동쪽에서 전도해서 동쪽에서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전도한 것뿐인데 사람은 서쪽에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되고 그래서 2000명이 되고 그래서 세 가족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이 세 가족으로 와도 그건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했던 것이 맞는 거지요. 전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내가 하고 보내시기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시더라.
전도는 내가 하고 보내시는 것은 주가 하시고, 이게 전도의 분업화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오지는 못할지라도, 목사님 나는 전도지 들고 30년을 길거리를 헤맸는데도 손에 꼽아보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동쪽 전도를 하나님은 서쪽에서 오는 사람으로, 누가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보고 보내셨는지 내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너의 전도 때문에 이 영혼들을 맡기셨다. 천국 가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도, 교회도, 그리고 성전에 모였던지 집에서 모였던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집에서 모이는 목장이 되었든지, 그 결과는 항상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성도도 목장도 교회도 선택해야 될 한 가지는 이것이 영혼 전도를 위한 모임인가? 그거면 무조건 잡으시고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전환시키시고요,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없어져도 어쩌면 괜찮을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목장과 모든 부서 모임은 그 목적이 전도를 향해 있는 전도 지향적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목자들 잘 들으시고, 다 남전도회 회장단들 잘 들으시고, 여전도회 회장단들 잘 들으시고, 교사들, 모든 부서들, 찬양대 모두가 이제부터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전도 지향적 모임으로 막 바꿀 수 있을까? 그래야 존재의 이유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팀만 전도하도록 전도의 특수부대를 보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수백 개의 목장이 되면 목장 자체가 다 지역마다 경기도 전체에 퍼져 있는 목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도를 해보세요. 거기서 전도를 해보세요. 목장이 생명을 낳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왔을 때에 초대교회 역사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성장 부흥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목장에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분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의 무리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서별 축구대회를 해도, 우리 교회 오니까 4월인가에 담임 목사님배 축구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해봤는데 우리 교회 전통으로 왔습니다. 부서별 축구대회 상당히 친목으로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장년들이 운동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get to know,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사역자들하고 또 축구를 하면서 사역자와도 서로 알아가는, 그게 얼마나, 그것만 해도 이 펠로십의 가치가 충분하지요. 그러나 이제 친목이 중심이었다면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해당되는데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친목을 중심으로 한 축구 모임을 물론 해왔겠지만 이렇게 변화해보면 어떨까요? 이 모임을 전도 지향적으로 바꾸자. 우리끼리만 축구에서 1등에서 트로피 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들, 권사님 남편들, 죽으라고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분들 중에 자다가도 축구하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다 그 축구 모임에 불러가지고 미리 작전을 다 짜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패스를 해서 2골만 넣으면 오지 마라 그래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옵니다. 아하, 전도 지향적 축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남편들 그냥 다리가 부러져도 조기 축구에 공을 못 차면 나가서 응원하러도 한겨울에 나가는 남편들, 그런 사람들 그냥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축구대회 있나 보다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기 우리 남편 집어넣어야 되겠다, 우리 남편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우리 남편 가니까 2골만 부탁해요, 2골만 부탁해. 2골 못 넣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전도 애들 그걸 꼭 안 넣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넣어주면서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모임들이 전도 지향적 모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바자를 해도 이걸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 그래서 바자를 해도 누군가에게 1,000원에 파는 것 전도 대상자가 오면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고,
야유회를 가도 우리 부서끼리 야유회 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때 나갈 때에 전도 대상자 한 2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배꼽을 잡고 넘어가 주면 내가 이렇게 참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평생 얘기해도 아무도 안 웃어주던데.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웃어주면서 손가락 2개만 올려주면 그 다음 주 무조건 교회로 나옵니다. 모든 모임이 전도 지향적인 모임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모임이면 그 모임은 절대로 없어질 필요가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될 모임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무슨 모임이든지 그 결과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목장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우리의 목장이 그래서 생명을 낳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목장은 2가지 출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제 목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목장 안에 출생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장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목장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하는 그 출산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들이 늘어나서 목장이 3명 5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이 되면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낳는 출산까지, 2출산, 영혼을 구령하는 출산과 목장을 또 하나 give birth, 탄생시키는 출산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들은 이제 내가 전도해서 우리 목장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 이 부피가 커지면은 목장이 또 하나의 목장을 낳는 이 출산을 해서 영혼의 출산과 목장의 출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앞으로 목장이 감당해야 될 전도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해서 기도에 대해서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로 전도하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평안하고 아쉬울 게 없을 때는 그게 귀퉁으로 들리고 뭘 기도를 해 라고 안 오시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겨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겨울을 만난 사람은요, 눈앞이 막막해서 기도해 줄게 하는 소리가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살고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목장에 나왔는데, 내 문제보다 더 간절하게 생면부지의 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믿어요,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응답되어졌을 때에 이 기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 목장은 기도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기도 제목 나누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나 구할 대상이 없고 기도할 하나님이 없는 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해 주면,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쉽게 인바이트를 해도 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승려로 있었습니다. 승복을 입고 다니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짓누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몇 년을 누워있는데 마치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비가 오는 날 번개가 치면은 그 번개 소리가 사탄이 울부짖는 소리 같아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떼굴떼굴 굴러야 했고,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당신 건강하다 그러는데 나는 죽겠다 이 말이지요. 몸은 짓눌려서 죽는 게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 그 고통을 수년 동안 보내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할 수 없이 어느 날 동네 앞에 편의점에 나가 필요한 거 사려고 나갔는데, 그 편의점에서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얼굴을 보면서 뭐 어떤 죽음이 드리워졌는지 몰라도 당신 표정이 좋지 않은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묻더랍니다. 예수쟁이가 승려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웬만한 불심이 있으면 아이고 됐어 해야 되는데, 승려도 인생의 겨울을 만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붙잡게 되더랍니다. 나 좀 기도해 주시오. 그분이 붙잡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 여기서부터 고름같이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와서 거기서 울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지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인생의 겨울은 승려에게도 찾아오고 보살에게도 찾아오고 다종교의 리더들에게도 찾아오고, 그 누구라도 인생의 겨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그날도 돌아보면 겨울 때 만난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목장은 기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에 응답되도록 영권을 갖추어야 되고, 주저함 없이 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오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뿐 아니라 더 좋은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목장은 기도로 전도하는 역사, 생명이 생명을 낳고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만들어내는 역사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3명으로 시작을 해도 계속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초청을 해서 나중에는 10명이 되고, 연말이 되면은 10몇 명이 되어서 이제는 한 목장으로 불가능해서 2개로 나누어지는, 분가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지, 5년이 되었는데도 처음에 시작한 식구들과 똑같은 숫자로 있으면 그건 어쩌면 가장 죽어가고 있는 목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장들은 이렇게 목장으로 묶어 놓으니까 너무 목원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가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분가하지 않는 게 목적이 된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장 3대 목표를 세웁니다. 헤어지지 말자, 쪼개지지 말자, 새로운 사람 들어오지 말게 하자, 괜히 엉뚱한 사람 들어왔다 우리 좋은 분위기 다 망친다 해서 헤어지지 말자, 쪼개지지 말자, 새로운 사람 오지도 말게 하자.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다 집에 숟가락에 몇 개인 것까지도 아니까 너무 좋다가 나중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목장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나중에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목장은 계속 생명이 들어오고 성장하고 분가되어지는 목장, 생명이 생명을 낳는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이지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40년 이상 해오던 구역을 목장 시스템으로 변경하려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순종을 잘해 주어서 제가 놀라게 되어진 한 가지 사실이, 구역 식구들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착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attachment and bonding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를 이제 떼서 지역별로 나누려고 하니까 그 느낌이 마치 1.4후 때 흥남부두에서 이 금순이와 아버지가 헤어지는 것처럼 금수라하고 막 헤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도 목자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줘서 어느 교회는 7년 돼도 그게 안 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또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목장 식구가 만나보니까 코드도 맞고 좋아도 그 목장 식구로 20년이 간다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2년 3년 그 목장만 있어도 문제는 한 생명도 들어오고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흘러야 생명입니다. 어릴 적에 소를 먹이러 산에 올라가죠. 우리 동네 친구들 데리고 초등학생들이 소 먹이러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노파심에 우리에게 주는 훈령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지침. 무슨 지침을 내리냐면, 너희들 소 먹이러 산에 올라가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고인 물은 마시지 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고여있는 물은 마시지 마라. 거기 뱀이 와가지고 알을 놔뒀는데 그거 먹으면은 너네 배에서 뱀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끔찍해. 그 뱀이 나중에는 입으로 나오고 뒤로 나온다 그러면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산을 헤집고 놀다가 목이 말라도 고인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충격요법을 쓴 거겠죠. 왜냐하면 고인물에는 항상 병균이 득실득실거려서 잘못 마셨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여기에 몸에 병이 나기 때문에, 배탈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고여 있으면 병균이 생기고요, 온갖 독들이 생기게 되는데 흐르는 물은
병균이 생기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목장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들어오고 목장이 분가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새끼를 치고, 거기 가서 너무 좋다고도 돌아올 때 내가 독을 마신 것처럼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혼이 구원되어지면 그 감격 때문에 누구 뒷말 뒷얘기할 시간이 없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해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모습이 너무 보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목장이 목장을 낳는 거 보면은 자녀를 놓고 출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요즘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캥거루족이 있더라고요. 캥거루족. 다 자녀들이 커서 출가를 집안을 이루었는데도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께 얹혀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이 캥거루가 떠나지 않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 목장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30년째 목원으로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에서 목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목자가 되어서 분가해 나가는 이런 건강한 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고요.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당신의 평생 소원이 그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평양 장대영 교회의 부흥을 내 당대에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저에게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어 제 소원을 말해보자면, 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소원이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목장들이 전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목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목장이 목장을 낳는 이러한 우리 강남조항침례교회 목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대 목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 전교인 목장 참여. 둘째, 전목장 분가. 세 번째, 전목장 기도응답. 이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봉son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품에 빠져서 예배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더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박수 치면서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주여,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는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목장교회에 대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마다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전 우리 성도들이 목장에 참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으로 받는 하나님, 우리 목장과 한 해 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나가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목장을 통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분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되게 하셔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주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거짓말처럼 당대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이 꿈을 꾸오니 주여 그것을 보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무게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은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능력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고 하늘은 열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주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뿐인 줄 믿습니다.